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죠.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네요. 열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들이었어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냈어요. 최고의 나무가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거기서 기름이 그냥 감람 기름이 막 쭉쭉 막 그냥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감을 하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지혜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너지의 총체이십니다. 에너지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지구가 생기라 지구가 생겼어요. 우주가 생기라 우주가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공간이 충만하라 그랬을 때 충만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에너지의 총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은 발견했을 뿐이지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질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체의 이론가들이 어떤 형체의 자연계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과학 철학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과학을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과학을.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학기 내내 그 과학 철학을 연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 그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과학은 우연히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것도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우연히 뭔가 세포를 이루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이제부터 믿지 맙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과학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과학을 믿읍시다. 그러면 좀 성경을 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83년도가 82년도에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창조과학회에 지금도 수백 명의 회원들이, 과학자들,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우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나는 믿습니다. 설령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게 너무 힘들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힘들어. 애기 낳는 것도 힘들고 애기 가지는 것도 힘들고, 애기는 다른 사람 쑥쑥 애기도 잘만 낳는데 왜 못 갖는 거야 도대체? 요즘에는 애기가 뭐 결혼 선물이래나 뭐 지참금이래나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너지의 총체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이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E = MC 자승이라고 하는 논리가, 논제가 성립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E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M은 질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량의 에너지는 철저하게 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C 자승은 가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내면 낼수록 얼마든지 에너지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에너지의 총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문제덩어리, 골치덩어리, 아픔, 끊임없이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신앙이라는 게 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작은 산도 있는 것입니다. 큰 산도 있는 것입니다. 태산도 있는 것이고 소산도 있는 것입니다. 다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갈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세요. 엄청난 능력. 맨날 힘없다고 하지 마시고, 맨날 피곤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말에 대해서, 입담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만 벌렸단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왜? 저도 입으로 먹고 살거든. 입으로. 입이 중요하거든. 말이 중요하거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저 2부에 아까 감기 몸살 얘기했잖아요. 2부 예배 딱 올라왔는데 기운이 그냥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영현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 졸았지? 쟤만 보면 시험이 들어서 하지. 저 옷이. 우리 영현이는 색깔도 불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빨간색 신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영현아, 어때? 목사님,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 여기 앉아서 2부 때. 너 2부 때 찬양인도 했잖아. 그지?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 목사님?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 졸았어, 저거.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몰라, 저거.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저 아무 기도 그것만 하나님 힘이 없어요.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1부 때 오해하지 마세요. 세게 안 했습니다. 살살 했어요. 2부 때 쓰러질 것 같아서 1부 때 살살 했어요. 2부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힘 주십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결심하세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 복된 자리에, 이 복된 축복의 자리, 최상의 자리입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그런 거예요. 지휘자님, 그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자님만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장님, 어때요? 대장님도 그렇게. 여러분 교사를 수고하십니까? 어제도 수많은, 오늘도 아침에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안 보이길래 어제 청산에 청년 안 보이더라고. 그 한 청년을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너 어디 있었어? 저 목사님 애들 데리고 소풍 갔다 왔는데 너 소풍 갔다 왔구나. 미안해. 청년이 딱 한 놈만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자 위치에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힘이 없으면 힘 달라 그러고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다리에 힘을 달라고 하시고 말입니다. 눈에 알력이 쇠해지면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도 좋아지게 하시고 귀도 뻥뻥 뚫리게 하실 것이고 입술도 열려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모니를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찬양대 어떠십니까? 반주자가 빵 눌렀을 때 초점 다 잡으셔야 되는데 다 잡습니까? 지휘자님? 다 잘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상해.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전부 다 짱 하고 올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의로움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째, 아비가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비가 되는 능력.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빠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꿈입니다. 아빠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물론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되겠죠. 그런데 아빠다운 아빠가 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인내, 부단한 기도,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향한 인내, 이것이 없이는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키우는 일에만 열과 성을 다 기울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남자였어요.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자 되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바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바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바울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주저함 없이 바울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교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까지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유병원 같은 사람. 와, 오늘도 잠깐 그 설교하는 소리 들어봤는데, 야, 나는 유병원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 유병원이 믿음 대단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가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믿음 엄청 좋아. 교회는 빚을 져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외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 우와, 그 믿음. 교회는 가난에 빠져도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대요. 성도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에 빠지고 다 망해도 교회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이야, 진짜 그 믿음.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모든 세계를 넘나들던 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사들이었고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는 아니었어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는 아비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뒤를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자녀를 서슴지 않고 훔쳐가는 영혼의 도둑들이었습니다. 영혼의 도둑들.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해산의 수고는 하지 않고 그저 양의 털만을 깎으려고 하는, 남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의 양떼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 틀림이 없는 것이며 도둑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자기 양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6월 첫째 주 청동원 주일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 빼앗아 오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성도들은 빼앗아 오지 마시고, 물론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될 필요성을 기도해 보니까 느꼈을 때는 데려오셔야 되겠죠.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움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만약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늘문교회 좋은 소식을 듣고 하늘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근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교회 나가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젠가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와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엊그저께 좀 싸웠대.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데 있어요. 자기 교회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거의 하나님 방불하게 생각하는 친구예요. 이 목사님 결정해 주면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돌아가라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관계 좋게 하고 떠날 때라도 목사님하고 관계 좋게 하고 떠나오시라고.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한 50명 이상 모였는데 지금 한 7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셔서 교회를 잘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세요. 만약에 사랑의 교회에서 온다 그러면 제가 얼른 오라 그랬어요. 얼른 오라. 요즘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무슨 목사님께서 또 실언하셨더만. 정몽준이 아들이 한 말은 뭐 타당성이 있다 그랬나? 야, 정말 타당성이 있죠, 그죠? 있습니까? 아, 참 답답해 죽겠어. 그런 거 보면. 그 대서특필이 돼서 또 뉴스를 또 탔어. 지난번에 PD수첩 탄 것도 모자랐나 봐. 그래서 뉴스를 탔어. 또 이제 아주 그냥 뉴스를 타버렸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살려냈으면 좋겠고,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센터. 그런 사람은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저 10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명이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또 이 말하고 또 내가 혼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서 장로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요, 저는 1000명이 넘어가면 사실은 교회를 분립해서 내보내고 싶어요. 오늘 개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다 인원까지 다 기억하는 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 300명에서 약 한 700명까지가 제일 좋은 교회래요. 제일 좋은 교회. 근데 딱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적이 390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딱 좋죠, 그죠? 더 이상 전도하지 맙시다. 딱 좋대.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도 생각하면서 부흥해야 돼요. 부흥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아비가 되는 능력이에요. 아비가 되는 능력.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가정에서 멋진 아비가 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썽을 부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아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식이라도 밉더라고. 자식이라도 미운 짓을 하면 자식도 미운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셀장님들이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비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비는 단순히 자식을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만 좋아해요. 늘 말씀드리죠.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 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신앙을 잊지 마세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비가 되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비의 능력, 아비가 되는 능력. 아비가 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이프 바가지 긁는 소리도 참아야 돼. 아비가 되려면. 아이들이 쨍쨍거리고 찡찡거리면서 싸우는 소리도 넘어가야 돼. 어떤 때는 분별력 있게 또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아비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남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 될 능력도 없는데 아비 노릇을 하려니까 남자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 노릇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 안에서 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셨죠?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떤지.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야 네가 사도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바울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생이 맞아? 당신이 분명히 우리의 사도가 맞아? 살다 보면 자식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죠. 엄마가 내 엄마 맞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뭐 감사하시길 바라시고,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일단 그런 말 다시는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칭찬하든 욕을 하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내가 진정 너희의 사도가 맞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임에 틀림이 없어.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모델이 되는 능력이 있는 사도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비였을 뿐만 아니라 흠모할 만한 신앙의 값진 모델이었습니다. 나는 모델이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모자람이 있었겠죠. 연약함이 드러났겠죠. 실수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 점심에도 예수님 생각, 밤에도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 온 영혼과 내 온 몸을 불사르고, 그래서 내가 거듭난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띈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다 봐요. 여기 앉아있으면 다 보입니다. 저를 보듯이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저 구석에서 졸고 있으면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앉아있으면 다 합니다. 일부러라도 화장하고 앉아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실 저보다도 더 합니다. 저는 말이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고 앉아있어야 돼. 말도 못하게 본이 돼야 돼. 어려워요.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더라고. 뭐 때문에 정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가 좋아서 이럴 줄 알았는데 찬양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교회를 정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제가 보니까 리액션은 찬양대에서 제일 강해요. 할렐루야. 어떤 때 여기만 보고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만 보고. 아비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어떤 친구한테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었고,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전공하는데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차로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물론 영어도 잘합니다.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키운 다음에
보람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여기 드마리스에서 밥을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지자랑한다고 또 그래.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임광채 목사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울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나중에 이제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그 아이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 저 만나는 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 앉혀놓고 한번 물어봤대요. 야, 너는 누가 설교 잘하니? 임 목사가 설교 잘하니? 애들이 말을 하랬대. 그 가운데는 그 목사님 딸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가만히 들읍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 당신은 성공했다? 그러시면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당신이 내보다 더 좋대. 그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그래. 목사님 딸도요? 네, 목사님 딸도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설교했어요. 얘는 쑥스러워가지고 그 목사님 딸은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2년 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내 딸 잘 있어? 물어봐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끝나자마자 덜썩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2년 반 데리고 있으면서 야단도 돼지게 쳤는데 잘못한다고. 근데 애들이 알았던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이 본이 된다는 게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존경을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울었어요. 제가 한참.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살면서 모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델로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앉혀주신 거예요. 이 귀한 자리를.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만 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든 새로운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모델은 또 다른 모델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델은 또 다른 모델을 낳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A는 A-를 낳는 거예요. A-는 A-를 낳는 것입니다. A-는 A-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델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능력이. 하나님 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됐어. 유병원입니다. 유병원. 요즘 이슈가 유병원이니까. 성도들은 다 가난하게 됐어요. 만약 그런 목사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잘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수천억을 가냐, 1조가 넘는다는 게 1조가 넘는. 성도들 돈 어떻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18절 21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는 가지 않을 것처럼 단정지어 말하면서 사도의 인격을 폄하했어요.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들의 영혼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치료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가 필요하면 매를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곧바로 하는 말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언급한 것은 그들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이처럼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찬양들이, 이 찬양이 무서워요. 찬양이, 노래가 무섭거든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노래도 클래식을 듣게 되면요, 이 꽃들이 살아나서 춤을 추면서 움직입니다. 양쪽을 보세요. 양쪽 보세요. 꽃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나 꽃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처음 봤어. 저 위에도 꽃이 자전거를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저거 하나 났는데 분위기가 살지 않습니까? 몰랐나? 아이, 진짜 몰랐으면 할 수 없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무슬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슬람교도들이 늘어나는 거 20억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그 능력을 가다두고 있다가 그냥 죽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이 없어요. 무슬림이. 불교도 찬불가 만들었는데 그 찬불가를 만들었던 그 스님이 목사님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목사님 희한한 거예요. 회개 엄청 했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왜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요 예배, 주일, 일요일 예배, 일요 집회, 법회, 그 사람이 처음 시작했답니다. 회개 돼지게 했대요. 회개해야지. 우리 흉내내서 겨우 모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근데 태고 쪽부터 찬송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힘드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치료가 돼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답답할수록 찬송 부르세요.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봤자 점점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 살고 싶지 않네. 죽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불러보세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표정이 살아납니다. 그 찬양을 주도해 가는 우리 찬양대.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없으면 딴 사람이 대체하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아플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죽겠더라니까, 오늘 아침에. 근데 하나님이 4부까지 곧더니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키세요. 할렐루야. 예, 자리 잘 지키세요.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찬양대원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수고와 그 땀방울과 그 목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 목소리는 째져요. 째지거나 말거나 그냥 부르는 거야. 나는 화음을 잘 못 맞춰요. 누구는 잘 맞춰. 다 맞출 수 없어. 악기들도 다 맞지 않아요. 악기들도. 아까 저희 찬양 부르는데, 예배 전에 찬양 부르는데 저거 하모니 넣는 거 저희 유심히 봤어요. 어떤 때는 길게도 넣고 짧게 넣고 지 맘대로 넣더만. 근데 이게 하모니가 되더만. 할렐루야.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악기들도 다 마찬가지고 앞에서 싱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목소리보다 못해. 그냥 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노래 잘한다는 인정도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 썼네 찬양대가, 이런 소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능력이 넘치길,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승리해 보자고요. 다음 주에 우리 찬양대도 꽉 들어차고 2층까지 중 2층까지 싹 들어차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스러운 예배 한번 올려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쉽습니다. 한번 일단 올라쳐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5명 이상씩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0명 넘어가. 그래서 쑥 넘어가. 특히 찬양대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문숙 권사님만 아멘 하셨네. 기억하세요? 김문숙 권사님만 아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